오늘 신학 정립은 인간의 자유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유의 신학이라고 그러지 꼭 인간의 자유의 신학이라고 그러냐. 인간이 누리려는 자유가 육신을 가진 동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흔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자유의 절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유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 자유가 가장 절대인데, 근데 그 자유가 절대인 줄 알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몰라. 제가 보면 전혀 자유가 아닌데 자기는 인간의 자유를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본질을 정립해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우선 자유가 절대로 중요한 건 영적 존재는 주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초월적 존재고 완전 자유자예요. 그래서 영은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면 영 자체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이 있는 인간에게서 자유는 동물이 있어야 되는 자유와는 그건 비교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자유를 올바로 정립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유자가 된다. 제가 신나는 학교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영적으로 잉태하고 출생해서 영적으로 키운 애들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키운다는 말은 사람의 주체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살면 사람이 산 거고, 영이 죽으면 사람이 죽은 거다. 근데 영을 어떻게 하면 사냐? 그건 자유다. 자유가 없으면 영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다. 영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면 절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살려면은 자유가 절대다. 첫째가. 근데 자유는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는 없다. 그래서 생각해야 자유가 있고, 생각하는 자유래야 자유고, 그렇지 않은 건 자유가 같이 보여도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항상 강조합니다. 첫째는 자유해라. 두 번째는 생각하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다 자유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싶어서 아주 간절히 갖고 싶다. 그러면 그걸 갖는 게 자유냐? 갖지 못하는 게 자유냐? 갖는 게 자유다. 그런데 엄마가 안 사준다. 그럼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그건 가져야 되겠는데 엄마는 안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 몰래 가서 훔쳐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고 싶고 해서 이게 자유가 아니냐? 그럼 자유죠.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존심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는 생각해서, 이거는 분별해야 돼. 안 하는 게 오히려 자유고, 그래서 훔쳐서 갖는 거는 얼른 보면 자유 같지만 헤로서로 정립한 것처럼 그건 자유예요? 아니에요. 고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간단하나마 정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많은
실제로 그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은 엄마들이 자유를 누리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해요. 그런데 자유가 아닌 자유를 누린다고 추구하고 있는 문제는 좀 심각해. 그건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걸 분별 못하고 자유가 아닌 자유가 자유로 생각한다는 건 분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존심이 없이 큰 사람이야. 자존심이 있이 분별을 하면서 했으면은 어느 것이 꼭 이게 자유가 아닌 거를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이건 터무니없는 것을 마치 자기는 자유를 지금 누린다고 좋아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근본을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 우선은 단일체, 단일본능, 동물이죠. 단일체, 단일본능, 동물에 누리는 자유가 있어.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선 단일체, 단일본능이라는 것은 육이 전부죠. 육으로 대표되는 속성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결과가 절대요, 보이는 게 절대다. 동물도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육적 본능이야. 아시겠어요? 육우선의 본능은 가시적결과, 육적 본능은 보이는 게 전부인 게 육적 본능이고, 육적 본능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이러한 육적 본능,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진 동물은 똑같은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결과가 절대요, 자기중심적인 속성이야, 육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은 당연히 이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 이런 걸 딱 정립해 놓으시면 굳이 저게 이럴까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동물은, 저건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결과가 절대고, 동물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육적 본능이지 동물의 본능이라고 알면 곤란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었다. 그럴 때 진흙이 흙이죠. 흙이 육이죠. 그러면 흙으로 지은 사람도 이와 같이 육체 우선, 가시적결과가 절대, 자기중심적 이런 3대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육을 가진 거는 동물 아니라 사람도 똑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 육적 본능을.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다는 증거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말씀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은 육체 우선의 본능이고 가시적결과가 절대 본능이고 자기중심적 본능이야. 다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본능이 없다는 게 본능이 있는데 본능을 극복이라고 할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으면 그건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메시아든지 똑같은 본능,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일체인 육체 자체의 본능으로는 육이 완전 육이 자유해야 돼. 그게 다야. 그게 완전 자유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로 충분하다 이거야. 육 자체로는. 그것은 108번대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건 이제 단일체, 단일 본능이라고 말씀드린 동물, 바둑이의 본능은
육적 본능이 이와 같이 육체 우선의 가설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적이다. 그런데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건 사람이죠 이제. 사람은 단일체 단일 본능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중 본능, 육체 우선의 가설적으로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주체가 영인으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원죄를 범한 인간은 영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단일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단일체 이중 본능을 가졌다. 그 단일체 이중 본능이니까 육적 본능인 육체 우선 가설 결과 또 보이는 게 절대 거기에 원자가 뭐예요? 마귀 기름 부은 거야. 이 마귀 기름은 육적 본능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육적 본능에다가 초적 욕구 이해되시죠? 그걸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 결국은 탐스럽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 내에 그 육의 완전한 초월적인 욕구가 넣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에 들어간 게 아니야, 실제로는. 뭐예요? 마귀는 뭐만 통해서 역사해? 육에서 통해서만. 그래서 육가르디아의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마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육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니까 그건 육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로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 동물은 육의 능력 한계 범위 내에서의 유구소녀 가설 결과도 그 범위 내에서. 근데 인간은 다 초월적인 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육의 욕구도 영적 욕구도 전부.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은 마귀가 육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육 자체가 하나님이 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는 거로.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육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다.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 보이는 신이 우상이에요. 신을 보이도록 하는 게 어떤 거든지 무슨 우상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뭐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 괜찮은 거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처럼 이중체로 보는 사람은 괜찮죠. 근데 단일체로 보면서 예수가 몸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뭘 만들어 놓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괜찮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상이 뭐가 우상이냐면은 보이는 신이야. 보이는 신. 깎아 만든 신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보이는 신을 우상이라고 하냐? 보이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보인다는 말은. 아니, 시간적 존재와 공간적 존재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그 보이는 존재는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어. 신이 아니죠. 근데 보이는 존재이면서 신이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건 신비고 그런 거지. 그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늘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보이는 신이 뭐다? 우상이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예, 저는 여러분에게 되도록이면 그래서 성경도 자꾸 그림이 들어간 거는 안 보이는 게 좋겠다. 애들한테도 독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 뭐 웹툰이래나 그래가지고 너무 그
자극적인 그림으로 애들의 마음을 잡아요. 그거는 위험해, 사실은. 그래서 본인들에게 뭐 기회 있을 적마다 인간은 자체 분별을 해라. 그래서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저께도 나한테 질문이 있대. 그래서 노래방 가도 되니? 그냥 가라. 내가 왜 가라 그러냐면 나는 여러분을 이제 믿는다. 여러분이 봐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너희들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지 않아. 그걸 자꾸 컸는데도 이건 해라 하지 말라. 그건 아니다. 좀 자존심 있어야 돼, 이제. 그만한 능력이 돼. 뭐 이번에도 뭐 여기서 정동진으로 가가지고 기차로 남자분들이 어서 또 동해선을 타고서는 포항을 가서 포항은 11시 반에 도착한대. 그때 포항거에 가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포항제철 견학을 하고 그리고 또 지들끼리 뭐 부산으로 간다. 하여튼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래서 해라. 너희들이 다 정해서 해라. 너희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 충분히.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하면 교만이 돼.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키워도 자존심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보살펴가지고서는 내 선하기 위해서 놀게. 자존심은 없는 거지 뭐. 엄마 노예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단일체 이중본능의 자유는 뭐가 문제냐? 육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 드는 게 단일체 이중본능이에요. 그러면 육은 한계가 있어. 근데 초월적인 영의 자유를 누리려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뱁새는 황새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럼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충분히 할 수 있어. 고착이에요, 고착. 아시겠어요? 욕구는 강한데 못하게 돼, 자꾸. 그러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도 무서워, 이건. 고착이 돼. 영이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제한을 받아봐. 자기가 분별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이와 같이 동물처럼 단일체의 단일 본능의 자유는 육의 능력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 충분해요. 그런데 단일체 이중 본능의 자유는 능력은 육적 능력밖에 없는데 추구하기는 초월적인 자유를 추구해.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 그러면 불만이 쌓이고 한계가 생기고 이건 뭐 실제로 해보면 여지없이 고착이 다 걸려.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은 실제로는 인간은 육적인 자유 이상은 불가능한데 영적인 영역까지의 자유를 누리려 든다. 무리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커서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도 천만의 얘기예요. 그랬다가 이제 어른이 돼가서 영적 자유도 그나마도 또 알고 하려면은 조화가 안 되지. 그럼 이중체 이중본능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첫째는 동물의 자유, 둘째 번째는 뭐의 자유? 단일체 이중본능, 원죄인의 자유. 이제 세 번째는 이중체 이중본능, 이중체의 자유예요. 이게 참 자유죠. 이중체 자유는 어떤 게 이중체 자유냐? 이중체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이 누리는 자유래야 자유죠. 근데 영이 육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이 충분히 자유를 누릴까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신면막적한 원리야. 그건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내가 자유를 누리냐 못 누리냐는 뭐가 하냐면 내 까르디아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단지 이종 본능에서는 내 까르디아는 근데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야. 근데 육에 속한 거니까는 근데 육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욕구는 영적 욕구니까 무리가 생기죠. 단일체 이종 본능. 근데 이중체 이종 본능은 이 육가르디아가 초월적 영과 무슨 관계? 화목이야, 화목. 여기서부터.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의 자유야. 영이 상관없어요. 단일체 이종 본능은 영이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체는 자기가 분별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로. 그러니까 애들 키워보면 아주 그건 진짜 놀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해봐야 거의 잘 이해가 못할 정도야. 애가 어떤 게 무조건 하고 싶어 해. 근데 그래서 애들을 분별을 키울 때도 잘 키워야 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절대 되고 딱 해야 돼. 그러면 걔는 어떤 분별을 하느냐. 그건 안 해. 딱 포기해. 근데 미련을 가지고 계속 징징대고 끌고 있으면 그건 시각한 문제인 거야. 고착 생겨. 딱 지어버려야 돼. 어떨 때 놀랬던 거야. 제가 저렇게 얼마나 그런데 딱 안 된다고 하면 딱 지어버려. 그런 능력이 생겨야 돼. 대신 할 수 있다는 거는 거기에 총력 주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야. 그래서 이중체 이중본능의 자유는 그건 어떤 거냐? 육과 영이 양립하는 화목의 자유야. 육의 한계를 영이 알고 영의 조건을 육이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범위에서 여러분 분별이 어떤 게 분별이에요? 제가 그 불량맘으로 영성 훈련으로 애를 나누면 어디서부터 분별을 한다. 뭐가 어떤 게 분별이냐고요. 지가 봐서 이걸 해서는 안 될 거다. 그건 안 하는 게 분별이야. 그게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그건 잘못하는 소리야. 분별력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런 애는 자기가 분별이 아직 못해서 오락가락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딱 잊어버려. 전 여러 애를 보면서 망설이는 거야. 이게 되나 안 되나.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딱 아주 놀래서 돌아서 딱. 다시 미련한 거죠. 초월적 영이 육을 자꾸 자극하는 게 아니야. 그런 분명을 자꾸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다 성립하는 자유. 내 육도 내 영도 만족하는 자유. 그런 자유의 경지에 돌아가요. 들어가 틀림없이. 이게 완전 자유죠. 불량맘으로 키우면 자꾸 그런 애로 키우는 거야. 그래서 불량맘으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뭐, 꿈꾸는 얘기겠지. 그건 실제로 들리지도 않아. 근데 점점 자라면서 보면 더 아주 뚜렷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2박 3일을 가든 뭐, 포항교회가 미안해. 밤 11시 반에 도착한다니까.
그래도 얘들이 어떻는지 아니까는 기꺼이 밥 편한 집안에서 자고서는 또 아침에 포항제철 켜놨건데. 이렇게 키워보면, 제가 보면 애들이 점점 자존심이 강해져. 상당히 자기들이 지키고 끌어가. 굳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럴 거 없어. 그런데 애를 이중체 이중법으로 안 키우고 단일체를 키우면 점점 가면 갈수록 잔소리를 더 하게 돼.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수동적이 돼. 능동적이 되지 못해. 자존심은 없어요. 점점 응얼대고서는 엄마한테 개기는 게 다인 줄 알지. 지금이라도 후회가 되시거든. 자유자로 키워. 지금이라도 자유자로 키워야 돼. 그 안에 초적 영이 없어진 게 아니야. 제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이제 또 딴 얘기고 자기 자식은 또 여전히 아주 제가 보면 기절할 정도로 말을 안 들어먹고. 제가 엄마들 해보면은 이래요. 몇 년이 가도 하여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엄청 구박을 받는데, 근데 다른 점이 있어 보니까 어떠냐면은 나한테 그래. 목사님, 네 머리가 틀림없이 맞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게 틀림없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과 저거 안 맞으니까 자꾸 틀린 거로 여겨져. 그러면 그 애는 그 될 리가 없죠. 그럼 언제라도 되려고 안 되려고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유를 세 가지를 구별해라. 첫째는 동물적 자유가 있다. 그건 육의 능력 한계 내에서 육체 우선 가시적인 게 절대고 자기 중심적이다. 동물도 다. 육은 다. 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더 부은 거야. 그러니까 육체 우선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선 욕구를 그냥 엄청나게 또 보이는 것에다가 또 기름을 부어서 TV, 스마트폰 무슨 이런 걸 다 미혹하고 그러는 거죠. 가석 결과 전대로. 그리고 이기주의로 그냥 저 배부르면 되는데 썩을 지 언제 가다 쌓아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귀는. 근데 진짜 자유는 이중체 이중본능이다. 그건 내 안에 이중체 이중본능은 어려운 것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영이 주체고 그게 초월적으로 실제로 인정을 해. 그러는 거와 그건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건 틀려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자유로울까? 그걸 고민하게 돼. 그래서 그것은 육과 영의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자유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유를 실제로는 여러분 정말 참 자유자가 되려면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중체 가치관을 가져야죠. 이중체 가치관 같다. 그러면 됩니까? 이중체 가치관을 갖다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참 이건 자유가 앞으로 절대 문제야. 이게 내가 완전 자유자가 되는 데는 이중체 가치관까지 다 됐다. 그러고선 어떻게 될까요? 영의 실체에 대한 믿음이야.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해. 자유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늘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거 하나만 늘 내려 있어도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래야 자유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야.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가 내가 얼마나 자유하느냐의 절대적 제일 조건이야. 제일 척도야. 잘고 불안하고 그래서 못하는 건 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안 그래? 그래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영은 실체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다. 그거를 천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존재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중체다. 우수 좌수까지 얘기를 하고 영의 실체다. 또 우리가 잉태될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영을 그 사람마다 다 고유의 영을 창조해 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존재냐. 이건 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해. 그 사람은 단어만 넣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느냐. 내가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성경의 맨 앞에 신랑 신부한테 꼭 잠언 3장 6절을 써서 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는 자유하려면 어떻게 자유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야. 그 다음은 원인론이어야 돼. 원인론. 원인론의 가치관이지 결과론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건 절대 자유하지 않아. 결과론을 해봐 그러면 이게 맞나 틀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진짜 원인에서 하진 않아. 이렇게 되죠. 가치관이 원인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안 돼. 이 문제는 하나같이 결과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도 원인론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아시는 분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원인론이야. 대표적인 창세기 1장 1절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냐. 성경도 당연히 원인론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도 원인론이고 성경도 원인론인데 여러분은 결과론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야. 가장 근본이야 그게. 참 한심하고 답답해. 그게 진리고 과학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원인을 모르면은 그게 뭐예요? 그건 신비야, 신비. 원인을 모르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원인을 알아야 그게 아는 거야. 그게 과학이야, 그게. 그게 결과를 알고 원인을 모르는 건 신비고, 원인을 알아야 과학이야. 안 그래? 그래요? 그것만이 진리고 실제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유일 절대 원리, 원인 항상 그렇지 말아요. 굉장히 자기가 현대 물리학의 대가 같아도 조금 얘기해 보면 그건 다 밑바닥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가셔 결과만이 절대이기 때문에 가셔 결과에서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원인 거짓밖에 못해. 그 이상은 몰라. 과학자 아니라 세계 박사 누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괜히 뭐 저 사람이 뭐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고 그 사람이 원인은 아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몰라, 그건. 성경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우리만 아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불량맘이냐 타이거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불량맘은 원인론에서 애를 키우는 거야. 겉에 나타난 건 보는 게 아니야. 타이거맘은 겉에 나타난 거 가지고 애를 키우는 거야. 그건 전부 자기 짐작이죠. 실제 있을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정말 자유하려면, 그러니까 자유하려면 첫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원인론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유하려면 육체를 부인해야 돼. 육체우선 문제 때문에.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면 여전히 육체에 매여 있어. 육체에 매여 있다는 것은 육체우선이나 가식자라고 많이 잘 때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첫째는 뭐 해야 돼?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두 번째는 원인 논여야 돼. 세 번째는 육체를 부인해야 돼. 본문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우선 이 본문을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자꾸 현재 단일 일부 일처제 기준으로 본문을 보고서 자꾸 해석하려고 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도 중동적은 일부 다처제지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많다는 거는 중동에서 지금도 맞아. 일부 다처제도 돈 없으면 아내를 4씩 못 얻어. 아무 그래도. 본문이 얘기하려는 초점을 상실한다 이거예요.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일부 일처제 기준으로.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그래서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하느라고 전에 헤롯 왕이죠? 헤롯이에요 그냥? 원문에 헤롯이에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일로 요한을 잡아, 그 다음에 그게 헤롯이지만 그 다음에 헤롯 왕으로 돼 있죠. 어쨌든 아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 우린 자꾸 현대의 도덕적 기준으로 봐서 그래. 근데 지금 현재도 중동에는 일부 다처제예요. 제가 그 전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지금도 남자는 양을 안 치더라고. 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데 라헬이 딸이 양을 치죠. 라반은 안 해고. 여자가 완전히 물건 취급을 받아. 근데 중동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산기슭 같은데 천막이 하나 서 있어, 텐트가. 근데 보니까 남자는 거기서 커피 차를 끓여서 혼자서 마시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좀 지체하게 됐는데 보니까 저기서 여자 둘이 양을 몰고 와. 물어보니까 집에 아내래. 아내 둘이 나가서 양치고 저는 집에 있더라고. 이렇게 지금도 참 상당히 미개하지만은 어쨌든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성경은 모든 그 문화도 배경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걸 그런 걸 모르고 해석하면은 성경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초점을 잘못 맞춘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옳지 못하다 그런 거를 번역상으로도 보면은 우리는
그게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거는 사람 도덕 기준이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자존심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엑소시아니라고. 예, 헤로데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뒀더니 이거 보세요. 이런 걸 요한을 잡아 결박 옥에 가둔다. 다 뭘 강조하는 거야? 유교 물리적 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문제부터 참 전체는 지금 육체 우선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그 굳이 잡아서 꼭꼭 묶어둬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성경이.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합니다. 옳지 않다로 번역된 게 문제예요. 헬라 원문은 우쿠 엑수시아냐. 엑수시아는 권세, 육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합한 것을 엑수시아니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엑수시안을 주셔.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초점이 능력에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사람은 사람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 권위가 있어야 된다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람답게 살라. 인간의 자존심이 있어야지 너는 자존심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이 우선 여러분 자녀들을 자존심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 막가파로 키우면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자신들도 자존심이 있어야 돼. 이게 지나치면 또 교만이죠. 정말 이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가 이제 소위 옛날에 인류 중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조회 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그냥 너희는 자존심이 돼. 지금대로는 너희는 막가파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주 하는 말씀이 있으나 많아인 사람이 있고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너희는 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존심을 키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잘하니까 제 친구들, 애새끼들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전부 또 저만 잘났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이 민중, 이것을 오크로 씁니다. 단일체 이중문의 원죄. 그러면서 복수죠. 오크로스. 많은 사람을 두려워한다. 가적 결과 절대다. 첫째는 육체 우선이요. 가적 결과 절대다. 그 육적 본능이야, 그게. 뭐, 동물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아무리 협박해도 동물들이 뭐 겁냅니까? 보이는 거래이지. 그런 의미죠. 마침 헤롯이 생호를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것은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참 치밀하게 마귀의 지혜죠. 헤로디아가 마귀죠. 보이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춤으로 지금 헤롯의 마음을 잡은 거예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한다. 이 맹세는 절대 안 돼. 입다가 그랬죠.
입다가 뭐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적을 내 손에 붙이셔 주시면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고, 그게 누구야? 무단병의 외딸이야. 사울 왕이 절대 못 쓸 사람이라는 거는 늘 사울 왕은 수시로 맹세하고 수시로 바꿔. 아주 죽기를 결심한 사람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요. 도무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뭐 서원 기도했다는 사람 많아. 미친 소리 하지 마. 무슨 서원 기도야? 하나님의 주심은 하고 그렇지 잘 못하는 거지. 나 예수 믿으면 그런 한심한 사람 너무 많이 봐서. 뭐 제가 제 말을 들을 사람 같으면 내가 맞대놓고, 네가 신이냐? 네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지금 소원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안 하면 못하고 그러는 거지. 이건 지가 왕이야, 지가. 그러니까 보게 안 보게 고착이 돼가지고 못 쓸 사람 되는 거야. 그가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아주 꼼짝 못하게 마귀의 치밀함,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맹세해서는 안 된 거죠. 그 맹세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야. 네가 신이야. 9절이군요. 왕이 근심하나. 왕이야, 이거.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맹세는 자기 중심이지. 그리고 지가 맹세한 건 지가 책임져야지. 왜?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지. 이게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아담 후손이니까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왕 코바실레아는 능력, 육적 능력,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조냐, 내가 제일이다 이런 거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안에 담아다가 그 여아가 나가지 그가 그 제 어머니에게 줬다. 참 참수를 했다. 하나님이 지금은 제가 마음이 풀렸어. 왜냐하면은 원죄 신학을 이렇게 강조하셨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서 제가 마음이 풀렸지.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런 소리 막 하고 그랬어. 이 도대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자가 나오는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런 요한을 그래, 기자의 춤값으로 이게 될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고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원죄론을 정립하고 보니까 이렇게 강조를 해서 원죄론을 정립시켜도 원죄론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이게 대체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 고하는 게 중요한 거죠. 1절과 2절도 예수로 시작했다가, 그렇죠?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공생사역이 시작됐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